아멘. 성령은 하나 되어 증인으로 굳게 살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자, 모든 성도는 자, 치유 사역자이다. 이걸 다른 말로 영적 의사이다. 자, 구원받으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이 치유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의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지난주 주보 꺼내시길 바랍니다. 주보 집에다 고이 또 잘 모셔놓은 분들은 오늘 조금 후회가 좀 될 거예요. 제가 일부러 복사를 안 했는데 왜냐? 이미 주보 나눠드렸기 때문에. 자, 요 주보 요거 한번 보세요. 맨 뒤에 자, 없으신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돼요. 집에 가서 보시면 돼요. 사실 이 메시지가 지지난주 우리 목사님들을 1세대 다락방 그리고 차세대 또 말씀운동에 동참한 강사들을 모아놓고 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요약해서 좀 여기다가 1강부터 7강까지를 좀 실었습니다. 제가 물론 함께 좀 참여하면서 우리 부교육자들도 한 10대 명 같이도 이렇게 말씀을 또 본부 사회 가는 분들 중심으로 같이도 동참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내용을 제가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시간도 없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도 못 되고요. 자, 오늘 네 번째 강의 4강, 여기 4강이죠. 여기 4강 요 내용을 좀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연초에 2019년도 서론, 여러분 2019년도 원단 메시지 혹 기억하고 계신 분 있으세요? 1강 제목 기억하시는 분? 1강? 예? 그래, 예틀이 깨어져야 된다. 예틀이 깨어져야 된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로 예틀이 깨어져야 돼요. 또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복음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진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는 순간부터 예틀이 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과정 속에 있어요. 다 깨신 분 있어요? 그분은 이제 그만 깨시고 가셔야 돼. 안 깨셔도 돼.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저 천국 가는 날까지는 날마다 예틀을 깨야 되는데 복음 안에서 내 영적인 부분이 복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순간이 예틀을 깨트리는 순간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지난날 복음 안에 들어오기 이전에 사단으로 인하여 사단이 잘못 다른 각인뿌리 체질화된 것이 너무나 많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래서 구원받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나의 옛 각인뿌리 체질을 계속해서 깨어가는 거예요. 그거 신학적 용어로 그걸 성화라 그래요. 성화의 과정 속에 성화되어지고, 완전한 성화는 이 땅에서 내 영이 육체 밖으로 나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그게 죽음이라고 말하는데 그게요, 성화의 완성 단계로 천국으로 입성하는, 영화로운 영화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영화의 세계에 들어가면 예틀을 깰 필요도 없어. 거기서는 자, 그리고 2강에서 새 틀, 어떤 틀로? 사도행전 9장 15절과 같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복음 모르다가 복음 몰라 예수 믿는 자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제자 일꾼, 스랑 같은 제자 일꾼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왜 몰라? 복음을 몰라서, 예수님을 몰라서.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
바울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온 세계에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택한 그릇으로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새로운 틀을 갖는, 자, 이게 원단 메시지죠. 그래서 2019년도 모든 메시지가 이 메시지에 계속해서 초점을 맞춰서 이 메시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새 틀, 옛틀, 새 틀. 12월까지 아마 계속해서, 내년도 어떤 또 메시지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좀 이해를 여러분이 하시면서, 자, 또 한 가지, 이번 2019년도 우리가 하반기, 자, 전교인 전도 캠프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데, 캠프의 주제가 뭐죠? 주보에 보면 주보에 보면 뭐죠? 자, 새로운 부흥의 틀을 향하여 11개 하죠? 11개 2장 9절 11절,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15나라 사람들이 모였던 바로 그 본문이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본문이요. 자, 새로운 부흥의 뭐라 그랬어요? 틀. 요 틀. 옛 틀로 가지고 있던 혹 우리 교회 틀, 캠프의 틀, 새로운 부흥의 틀을 향하여 새 틀을 갖추자.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요 캠프의 주제를 좀 기억하시고, 다시 말하면 원단 메시지의 흐름 속에 요 주제는 유 목사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이 그냥 생각나는 거 한 게 아니라 이 흐름 속에서 이번 전도 하반기 캠프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캠프했으면 좋겠다. 자,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 자, 여기 한번 지금부터 이제 주보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서, 자, 옛 틀을 인정을 해야 옛 틀을 깨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옛 틀, 신앙의 옛 틀, 삶의 옛 틀, 어떻든 잘못 각인 뿌리 내려져 체질화되어진 옛 틀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옛 틀을 인정해야 그것이 깨어져요. 근데 인정이 잘 안 되어지죠. 잘 안 되어지니까 잘 못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의 옛 틀이 깨어지길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옛 틀을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인정해야, 그래, 이게 내 옛 틀이야. 그래, 이게 내가 바꿔줘야 될, 깨트려야 될 것이야 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이 되어져야 그 다음에 그 옛 틀이 깨어지고 새 틀로 가게 되어지는. 자, 그래서 옛 틀을 깨면 운명이 바뀌어진다. 자, 옛 틀이 깨어지면 뭐가 바뀌어요? 운명이 바뀌어져. 운명이. 물론 불신자에서 신자로 복음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거, 운명이 바뀌어졌다. 불신자, 지옥 배경에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 운명에서 빠져나왔다. 그것도 운명에서 빠져나왔다라는 의미로 쓰지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옛 틀에서 계속해서 옛 틀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요 영향을, 구원은 받았지만 그래서 옛 틀이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거기에 갇혔던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그래서 운명이 오히려 바뀌어버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바뀌는. 자, 그래서 초대교회의 새 틀, 재앙을 무너뜨리고 전도 캠프의 새 틀로 해서 7가지 캠프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셨어요. 자, 그거는 생략을 하면서 지금부터 결론 부분에 보세요. 모든 일정,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모든 일정, 모든 스케줄, 자, 이 스케줄을 어디에 담아요? 지금부터 237 속에 둬라. 237 속에 담아라. 언약의 여정을 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 모든 스케줄, 모든
진행하는 모든 인생에 가는 걸음을 237이라고 하는 세계복음화 속에 담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의 역사는 이 속에 담겨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이 정말 나는 성공적인 인생을 내가 살길 원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와 방향이 맞으면 돼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시간표로 의하여 그 일을 진행하고 계세요. 거기에 내 인생의 방향이 딱 맞아서 함께 가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시대의 계획이 지금 이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내가 반대방 저쪽으로 가고 있다. 그거 보고 이제 겉도는 인생이라 그래. 겉도는 인생. 방향이 안 맞아. 그러면 분명히 그분은 사서 고생을 해요. 뭔 고생을 해요? 사서 고생을 해. 돈 주고 사서 고생해. 시간 낭비, 시간 버리면서 사서 고생한다니까요. 여러분 사서 고생하지 말 바랍니다. 사서 고생하지 마세요. 그런 빨리 그래서 모든 일정 스케줄 237 속에 담아. 자, 그런 의미 속에서 자, 우리가 여기 30 전략을 물론 지금 하나하나 말씀은 또 안 하셨지만 우리가 자, LVT NPO 이게 또 처음 듣는 이야기라 이게 또 뭔 소리인가? 왜 이렇게 다락방에는 또 이상한 용어가 이제 CVDIP는 좀 이해가 됐어. CVDIP는 이제 입에 익어가지고 혀도 좀 잘 돌아가는데 CVDIP 혀에 좀 돌아가려고 하니까 또 한번 따라해봐요. LVT 앰피어 LVT 앰피어. 왜냐하면 지금 메시지 속에서 이 부분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핵심에서 산업선교에서 이번에 일본 집회 어제 오늘 또 하시는데 일본 집회 또 보니까 거기도 또 이 내용 가지고 계속 왜냐? 사실 저도 또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명할 때 할 때마다 또 이렇게 바꿔 갖고 하시고 이렇게 바꿔 갖고 해가지고 계속 이해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해하고 있는 중. 그러나 기본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기본 CVDIP 기본을 이해하시면 어떻게 바꾸어서 왜냐 유 목사님은 폭넓게 넓은 의미에서 폭넓게 그 현장과 대상에 맞게 그때그때 적용하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렇게도 말씀하다 또 저렇게도 말씀하지 혹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거는 우리의 폭 좁은 이해고 넓은 의미로 보면 그 다 의미가 통하기 때문에 현장에 맞게 대상에 맞게 그래서 그렇게 다양하게 그래서 기본을 이해하고 있으면 다양한 메시지의 의미도 그 기본 속에서 연결하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가 이해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속에서 지금 30 전략이 30가지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30가지가 이제 앞으로 또 세밀하게 237에서 이 메시지를 하시겠다 그랬어요. 237 선교센터에서 앞으로 이제 중요한 제자들을 모아놓고 237에서 뭐 하려고 하는 거냐? 정확한 메시지를 통해서 사실은 정확한 메시지로 사람을 세워 그 사람들을 정확한 현장에 필요한 현장에 파송해서 거기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도록 사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지만 다시 유 목사님은 지금 미래를 두고 생각해요. 당신의 미래 내가 5년 10년 그 이후 다락방의 미래 어떻게 사역을 내가 중요한 사역을 이제 세팅을 할 것인가 이런 의미에서 지금 237이라는 훈련 속에 유 목사님은요 많은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차세대 후대들이 일어나서 이 복음운동이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운동 하다가 우리가 사라지고 후대에게 이 복음운동이 전달이 안 된다면 얼마나 그게 애석해요. 그게 얼마나 손해요. 사단이 바라는 바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으세요. 이 복음운동이 후대들에게 잘 전달되어지길 하나님 원하세요.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어도 자 다시 지금은 이 30 전략의 메시지가 이해가 잘 안 되어도
이 메시지 흐름 따라 이해하려고 마음을 열고 가다가 보면 어느 날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건 나하고 거리가 전혀 멀어. 그럼 그분은 빨리 가셔야 돼. 빨리 가셔야 돼. 왜?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데. 예틀 깰 것도 없어.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혹 이해가 안 되어져도 이 메시지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서 진행되고 있구나 라고 해서 이 6단어의 앞 글자를 따서 LVT, MPU, CVDIP라고 한 것처럼 해서 뭐 여기는 뭐 대학생도 있고 또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어디에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단어를 정자로 늘 목사님 그냥 막 이렇게 막 필기를 쓰시는데 어떻든 한번 제가 레버리지 그래 단어 써볼게. 레버리지. 왜? 여기 또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 레버리지. 베셀. 이렇게 크게 써가지고 6개 다 쓸려나 모르겠다. 칸을 줄여야 되겠다. 베셀. 트랜스미션. 그 다음에 이거 늘 듣던 얘기죠. 노래가 생각나요? Nobody. Nobody. 그리고 플랫폼. 플랫폼. 그 다음에 아웃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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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뭐 주부에 보면 잘 나오니까 요 의미를 이야기하고 오늘 네 번째 사실 뭐 지금 시간이 벌써 많이 갔는데요. 레버리지가 뭐냐? 사단이라는 놈이요. 지금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게 뭐냐? 지렛대. 네피림이라는 지렛대를 활용하여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해 버렸어요. 3단체가 그거를 사단의 네피림 지렛대로 3단체가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단어는 지금 영어의 어떤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단어가요 영어의 단어 뜻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 전략에 하나님이 주신 도구 6가지가 있는데 다시 전도 전략에 하나님이 주신 도구 6가지. 요 6가지가 6단어로 그래서 단어의 뜻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전도와 선교에 어떤 의미를 담아 이 단어의 뜻으로 전도의 도구로 활용할 것인가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들으시면 되겠어요. 해서 지렛대 이게 뭐냐? 사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지렛대는 사단은 네피림이라는 지렛대로 그렇게 전 세계를 장악해 가지만 우리의 지렛대 오직 그리스도라는 사실 기억하길 바랍니다. 지렛대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지렛대가 뭔지 이해가 돼요. 이해돼요? 지렛대가 뭔지? 움직이지 않는 것도 이렇게 지렛대 받쳐가지고 이렇게 하면 움직여지듯이 내심이 아닌 지렛대로 활용하는 거니까 도구 활용해서 그리스도가 지렛대로. 거기 보시면 5가지 기초 방법 5가지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사실 요게요 5 기초의 방법이 5 전략이에요. 두 번째는 베셀. 이게 뭐냐? 베셀 이거 사실 그릇이에요. 그릇. 어떤 그릇?
결국은 빼앗겼던,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릇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릇,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여기 보면 세 번째 보면 부르심의 목표, 영적 시스템. 자, 영적 시스템, 영적 시스템, 하나님의 나라. 여기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릇이에요, 그릇. 자, 그다음에 네 번, 자, 트랜스미션. 이게 뭐냐? 사실은 전달하다, 트랜스미션, 전달하다 그런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변화. 진짜 변화 중에 변화, 치유. 보면 거기 5가지, 영적, 뇌, 몸, 삶, 참된 치유. 이따가 요거 5가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해서 우리의 참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화 중에 변화가 뭐냐? 치유라는 사실. 자, 그 다음에 노바디는 뭐냐?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작품을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작품 5가지, 노바디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작품 5가지 작품. 자, 그 다음에 플랫폼은 모으는 거점. 자, 뭔가 모으는 거점 역할. 옛날 사실 지금 비행기, 공항 많은 사람이 모이잖아요. 옛날은 어디서 모였나? 저 냇가에서 우물가에서 이렇게 모이면서 점점 기차역을 플랫폼이라 그래요. 기차가 가다 아무데나 막 쓰면 되겠어요? 역에 서야지. 그 역이 플랫폼이에요. 그것처럼 모으는 거점 역할을 하는 플랫폼. 자, 이 모으는 거점에 사실 지교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여기 교회 플랫폼 5가지. 어떤 안식할 플랫폼. 우리가 어디엔가 안식을 해야 되는데 안식할 데가 없어요. 안식할 플랫폼. 그래서 교회 플랫폼, 세상을 살리는 교회 플랫폼 5가지. 자, 그리고 아웃소싱. 이건 뭐냐? 확산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확산, 시너지 효과. 자, 시너지 효과. 뭔가 어떤 일에 더 효과가 시너지 역할을 하면서 더 큰 효과로 일어나는 확산. 그래서 이걸 사실 부흥이라는, 교회가 전도운동에 시너지 효과가 있으면 부흥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해서 교회 부흥의 아웃소싱, 전도 아웃소싱, 선교 아웃소싱, 경제 헌금의 아웃소싱, 후대 아웃소싱. 요 5가지. 자, 지금 6 단어 곱하기 5개 30 전략. 자, 여기 주보에 잘 보시면 제가 지금 5개만 지금 얘기했어요. 5개씩 6단어의 의미로 요게 30 전략. 물론 윤 목사님이 요 30개를 요거 6개다 이렇게 표현은 안 하셨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이해가 돼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6단어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계속 요 기본 의미를 가지고 메시지를 계속 들어보시면 그 의미를 더 세밀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트랜스미션, 요 부분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변화의 방법이 뭐라고요? 방법이 치유. 자, 다시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무슨 사역자? 치유 사역자, 영적인 의사. 자, 그런 의미 속에서 서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뭘 가지고 변화시키느냐? 바울은 그 의미를 알았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무엇으로? 바울은 그 방법을 알고 사실은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치유라고 하는 치유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그렇게 치유라는 또 방법을 쓰셨지만 바울도 현장에서 치유라는 단어. 자, 시대 확인,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 질병 시대, 지금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 시대 확인, 어떻게 확인? 지금 시대가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 각종 질병 시대. 자, 과학은 점점 발전해요. 점점 과학이 줄어들어요. 과학은 점점 발전해요. 과학은 점점 발전하는데 어때요? 질병도 우리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암 환자 별로 없었어요. 암 환자가. 왜?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암이라는 단어 조금 서툴렀어요. 단어조차도. 그런데 과학은 발전하는데 질병은요 점점 질병이.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 질병 시대. 그래서 치유 사역자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다른 종교 사이비 이단 단체들이 어떤 전략을 피느냐? 이런 시대에 이거를요, 네피림 시대에 이 사단이 전략을 결국은 사단의 전략으로 점점 올바른 방법이 아닌, 참 복음적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네피림 전략을 쓰면서 접신 전략, 이 귀신의 어떤 영향을 입는 전략으로 결국은 뭐 해탈, 무아지경 이런 미혹의 영 속으로 결국은 가는데, 여기에 뭐까지 나왔느냐? 이제는 과학을 동원해 가지고 대체의학이라는 게 나왔어요. 여러분, 대체의학이라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대체의학이 나왔는데 이게 좀 과학적이지만 뭐 자연치유, 심리치유,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중요한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효과는 있는데 뭐는 해결이 안 되지냐? 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대체의학 좋아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서 심리치료, 어떤 자연치유 좋아요. 그런데 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 와서는 뭐가 안 되느냐? 영적인 문제는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낫는 것 같은데 영적 문제는 계속해서, 영적 문제는 누적돼요. 영적 문제는 차곡차곡 쌓여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치유는 이런 치유가 아니라 근본적인 본질의 치유예요. 본질의 치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서론적인 이런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거, 이것을 바꿔야 된다. 자, 그래서 첫째는 자, 영적인 부분. 자, 영적인 부분. 자, 이 영적인 부분에 잘못 각인된 것이 있는데 요 각인을 치유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 자, 성삼위 하나님의 영적 세계의 비밀. 자, 영적 세계의 비밀. 자,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말씀을 성취하고 계세요. 그리고 성자 그리스도가 세 가지 저주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구원사역을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정확하게 그 구원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자, 성삼위 하나님의 영적 세계, 영적 사실. 그런데 이게요, 뭐와 관계에 있느냐? 우리의 영적 배경, 지옥 배경이냐 천국 배경이냐? 지옥 배경은 사단과 관계가 있어요. 천국 배경은 주의 천사와 관계가 있어요. 해서 결국은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아야 영적인 부분에 각인된 잘못된 것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자, 그래서 뭐만이 가능하냐? 여러분, 오직 복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신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을 치유하는 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복음으로만, 오직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참된 성경적 치유 해서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
주시는 말씀, 그 신분, 그리고 그 말씀을 녹취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암송하거나 묵상하거나 말씀 속에,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여러분 영적인 부분이 치유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을 정말 내가 치유받아야 되겠다, 이 사람에게 내가 영적인 부분을 치유해야 되겠다 한다면 이 사람 하여금 영적 세계의 비밀을 이해시키고, 그리고 오직 복음만이,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만이,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확실한 신분, 하나님의 자녀, 주신 말씀 가지고 영적인 치유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운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운명에서 빠져나오도록. 자, 여러분을 영적인 치유 답을 이미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부분. 자, 두 번째는 자, 크게 뇌. 자, 요 뇌에 각인된 것을 바꿔줘야 돼요. 예, 뇌에 각인. 자, 요 뇌에 각인된 것을, 자, 우리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느냐 생각해야 안 해요? 여러분 사시면 생각해야 안 해요? 생각하며 살죠. 생각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예. 무엇을 내가 생각하느냐, 그게 오늘 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 그 생각이 어디에 각인된다고요? 뇌에 각인된다니까요. 생각이 뇌에 각인돼요. 그러면 늘 안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지저분한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게 뇌에 각인되는 거예요. 그러면 뇌에 각인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다음 이야기지만, 자, 그리고는 두 번째는 마음. 사실 뭔 생각을 갖느냐, 요 생각한 것이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져요. 마음에 품어져요. 내가 뭘 생각하느냐, 그 생각이 내 마음에 품어지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 생각이 마음에 쌓여지고,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내가 무엇을 오늘 말하느냐, 말하는 것이 사실은 다 뇌에 각인되어져요. 다시 내 오늘 생각, 나의 마음, 내가 말하는 것이 어디에 각인되어져요? 뇌에 각인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말하는 걸요, 늘 부정적인 말, 늘 불신앙적인 말, 이 말은요, 말의 권세가 있어요. 말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뇌에 각인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서, 자, 예를 들면 믿음의 고백을 고백한다. 말로, 내 말로 믿음의 고백을, 물론 마음에서 그런 마음을, 믿음의 고백할 마음을 입으로 믿음의 고백을, 감사의 고백을, 그러면 사실은 그것이 내 뇌에 각인되어진 그것이 어디에 영향을 주느냐? 뇌에 각인된 것이 결국은 영혼에 영향을 줘요. 영혼에 영향을 주면서 영적 배경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고 마음, 말하는 것이 조심하는 거예요. 자, 마약 환자가요, 이 마약하면 내 안 좋아 모르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 마약이, 이 마약 환자가 마약이 뇌에 각인된 거예요. 뇌에 각인됐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이 또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왜? 뇌에 각인됐기 때문에. 그래서 뇌에 각인된 것을 치유해주는, 그게 세상 변화의 방법 중에 방법이에요. 그럼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치유해야 되느냐? 자, 그건 뒷부분에 가서, 자, 요것이, 자, 네 번째는 어디에? 내 생각, 마음, 말하는 것이 어디에? 영혼과 관계 있어요? 영혼에 영향을 준다니까요. 요 영혼에 영향 준 것이 나의 영적 배경과 관계가 있어요. 사단의 영적 배경이냐, 천사의 영적 배경이냐,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영적 배경이냐, 지옥의 영적 배경이냐, 이 배경과 관계가 있으면서 내 생각하고 말하고 또 마음에 품은 것들에, 이게요, 뇌에, 영혼에, 그리고 사단에게 만약에 이용돼 버리면, 왜? 사단이 틈을 탈 수 있는 말, 생각, 마음, 이미 벌써 앞에서 사단이 놀이터로 이미 준비가 됐어. 그럼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그래서 앞에서부터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래서 뇌에 각인된 것을 바꿔줄 수 있는 것 중에 사실은 우리가 예배 하나만 잘 드려도 여러분 우리 뇌에 각인된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그리고 그 뇌에 각인된 그것을 통해서 뭔가 혼자서 예배하는 그 사람, 예배할 수 있는 것만 잘 준비가 되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마음과 생각을 조금씩 회복할 수 있는. 자, 찬송가 중에 사실 우리의 영혼이요, 내 영혼이 408장 보면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어느 곳에 있든 늘 마음이 편하다. 그 영혼이 편한 거예요. 마음이 편하단 말이 그냥 마음만이 아니라 내 영혼이 편안할 때 마음이 편하고, 413장에 보니까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이 평안하면 그 영혼이 영적인 배경, 천국의 배경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지옥 경험해 보셨어요? 마음이 지옥이야. 마음 지옥을 경험해 보셨어요? 그럴 일부러 경험할 필요는 없고요. 일부러 경험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고요. 마음이 지옥이야. 마음이, 그 사람의 영혼 상태가, 영적 상태가 지옥의 영향을, 영혼의 영향을 누가 역사하느냐? 배후의 이 사단의 배경이. 그래서 여러분, 뇌에 각인된 요 각인을, 요런 부분부터 우리가 조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축복된 영적인 것을 뇌에 각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이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내 영혼이 편안한 거예요. 마음이 편안한 그때요. 입술에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의 현실은 어려워도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할 수 있다는 거, 그 믿음의 고백이 고백될 때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현실이 어려워도 생각이 바뀌어져요. 말이 바뀌어지고 마음 상태가 바뀌어지고. 자, 뇌에 각인된 것 바꿔줘야 돼. 그게 우리가 두 번째로 세상 변화 방법. 자, 세 번째는 몸의 각인. 자, 몸의 각인. 물론 여기 보면 음식, 자, 첫째 음식, 두 번째 운동, 세 번째 호흡. 자, 음식. 여러분, 몸에 좋은 음식 먹으시면 좋죠. 몸에 좋은 음식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음식. 여러분 몸에 맞는 음식. 좋은 음식이라 해서 이 사람 다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라 해서 이 사람이 다 좋은, 그건 아니에요. 사람 따라 몸에 맞는 음식이 있어요. 그래서 몸에 맞추어서, 자, 그래서 내 몸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음식이 내게 몸에, 내가 지금 당뇨가 있는데 당뇨가 있는 사람이 당이 많은 음식을 계속 먹으면 되겠어요? 몸에 맞는 음식이에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에 운동도 무슨 운동? 무조건 운동이 다 좋은 거냐? 사실은 호흡에 맞춰서 하는 운동을 호흡에 맞춰서 하는 운동, 내 몸에 맞는 운동이 있고. 자, 그러면서 예를 들었는데, 물론 저 대만, 중국, 이쪽 아시아 쪽 저쪽으로 남쪽에, 거기에 가면 그냥 공원에, 그냥 공원 같은 데 보면 사람들이 그 녹음기 틀어놓고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뭐 체조하는 건지 춤을 추는 건지. 근데 저 뒤에 가서 제가 따라 해봤어요. 저 뒤에 가서 그냥 서서, 왜 다들 뭐 앞에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뒤에 가서.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 천천히 운동해. 천천히 힘쓰는 게 아니라 그들은 천천히 하면서도 호흡에 맞춰서 운동을요, 호흡에 맞춰서 천천히 하면서 그 운동이 우리 몸에 아주 좋은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 표현에, 거기에 뭐 이렇게 좀 표현이 그런데, 어떻든 아파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근데 한국의 공원에 가보세요. 공원에 가면 다 환자들이 놀이터로 와서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 몸에 맞는 운동, 호흡에 맞춰 하는 운동, 지금부터라도. 자, 호흡. 자, 호흡은 어떻든 이거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를 떠나서, 호흡 하세요 안 하세요? 호흡 안 하시는 분, 호흡은 내가 안 하려 그래도 안 하려 그래도 하는 수밖에,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식적으로 내가 하루에 짧은 시간이지만 요 시간만큼은 천천히 길게 들이셨다가 길게 내뿜는, 이게 어느 정도 되어지면 천천히 길게 들이셨다가 멈추고,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이 또 그런 부분인데, 멈추고 그리고 천천히 내뿜는 이런 호흡이, 사실 이 호흡을 통해서 평상시에 저와 여러분이 그냥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게 살면서 하는 호흡에도 산소가 부족하다 그래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이 점점 노쇠해져 갈수록 우리의 호흡은 산소가 부족하게 돼 있어요. 노인분들 숨 헐떡이는 건 당연한 거예요. 호흡이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폐활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하실 때, 젊으실 때부터 폐활량을 크게, 하루에 작은 시간이나마 그 시간만큼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호흡. 자, 그래서 몸에 각인된 것을 바꿀 수 있는, 내 몸에 각인된 거 바꿀 수 있는 것 중에 음식, 몸에 맞는 음식, 몸에 맞는 운동, 호흡. 자, 요 세 가지만이라도 우리 몸에 각인된 것을 바꿀 수 있는. 자, 네 번째는 삶 치유. 자, 삶을 치유. 자, 요 삶에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 어떤 상태인지, 내 지금 몸의 영적 상태와 내 삶과 관계가 있어요. 내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오늘 내 몸의 삶의 상태, 삶의 상태가. 자, 그래서 사단의 올무 틀 함정에 내가 빠져 있다면 내 영적 상태가 약할 수밖에요. 내 영적 상태가 약하면 내 삶이 영적으로 힘들어질 수밖에. 자, 그래서 영적 상태, 사단의 함정 틀 올무에 빠져 있는 여기로부터 날마다 내 영적 상태를 체크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환자를 만났을 때 그 환자의 삶을 치유하려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먼저 치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로, 자, 마음 상태, 마음의 온통 상처. 여러분, 상처는 영적인 암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상처는 무엇이다? 영적인 암이다. 상처가 영적인 암이에요. 작은 소리만 들어도, 작은 뭐만 해도 금방 마음 상태가,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사실은 조그만 이야기에 마음 상하고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영적인 암이에요. 사단이 그 틈을 이용해서 결국 무너뜨리는. 자, 그 다음에 생각 상태, 불안, 착각. 내 생각이 늘 불안하고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생각, 이런 생각. 자, 그래서 내 영적 상태, 마음 상태, 생각의 상태, 시간, 이게 다 삶과 관계가 있어. 시간, 바쁜 중에도 여유를 갖는, 여유 있는 규모, 여유와 규모 있는 시간. 그리고 육신 치유. 자, 여기 육신 치유에서, 자, 여기서 이제 요 호흡하는 요 부분이 또 나오는데, 요 부분을 한번 써볼까요? 이게 뭐죠? 뭐라고 읽어요? 자, 요 지자가요, 멈추다, 멈출지, 숨쉴 식, 지식이 아니라, 공부 지식이 아니라 숨을 멈추는 거예요. 지식, 멈출 지, 숨쉴 식 해서 호흡을 들이쉬었다가 잠깐 참고 멈추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조식이라 해요. 조식.
조식. 자, 이걸 조식 그러는데 조절하다, 조절하다. 그다음에 숨쉴식. 숨을 조절하는 거예요. 호흡을 조절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게 뭐 릴렉스 하다 뭐 그런 의미도 있는데 이게 내 편안하게 숨을 편안하게 지금 조절을 하는 거예요. 뭐 조식 그리고 행식. 행식 뭐냐? 이 행자가 이제 뭐 걸을 행, 행동할 행, 걸으면서 행동하면서 움직이면서 생활하면서 숨쉬는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자 육신 치유에 요거는 이제 호흡과 관계 있어요. 요 세 개는 이제 호흡과 관계 있는 육신 치유에서 여러분 여기서 삼치유가 아니 다섯 번째가 삼치유의 육신치유니까 삼치유에서 여기서 다섯 번째 작은 다섯 번째 육신치유. 자 육신치유에서 여러분 의사의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의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믿음 좋으신 분들 나는 의사 도움 받기 싫어. 나는 믿음으로 기도해서 고칠 거야. 그래요.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한쪽으로 치우쳤어. 그분은 생각 자체가. 여러분 몸이 아프시면 기도하고 뭐 해서 고치려고 하는 그래 생각과 믿음은 좋아요. 그러나 의사의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의사와 상담을 하세요. 의사를 하나님이 의사가 필요 없어서 왜 의사를 줬겠어요? 의사의 도움, 의사의 상담, 약의 도움, 약도 필요한 거예요. 의사와 약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의 도움, 의사, 약 이런 걸 도움을 받으면서 자, 요 세 가지, 요 호흡, 요 건강에도 몸에 각인된 거 바꾸는 여기에 호흡 세 가지 첨가한다면 여러분 좀 더 건강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치유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기 다섯 번째, 자 다섯 번째 참된 치유. 자, 요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참된 치유에 진짜 치유 중에 치유 살리는 것은 누가 살리는 일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치유에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 이 사실을 치유 사역자로 기억하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해서 좋은 음식으로 호흡으로 물론 좋아요. 그런데 그거 이전에 그건 다 사실은 배경이지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참된 치유는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살리는 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모든 걸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늘 사람 앞에서 하니까 우리가 또 시험 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사람 앞에 서지 말길 바랍니다. 사람 앞에 서면 상처받아요. 사람 앞에 서면 마음이 생각이 또 사단에게 속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자, 그리고는 두 번째는 어디에?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섰다면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정말로 환자가 어떤 질병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서고 순간순간 말씀 앞에 선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그 환자의 영적인 부분부터 치유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 환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고 때로는 말씀을 기록하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그러면 성령은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역사하든지 간에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영적 사실. 영적인 사실. 겉만 보지 말고 영적인 사실, 영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도록. 현실은 눈에 보이는 거지만 현실 다음에는 사실은요, 이게 사실이냐? 사실이지만 또 그 속에는 진실이 있어요. 진실. 그 진실 너머에 영적인 사실이 있어요. 영적인 사실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자에게 이렇게 한번, 환자인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해 주길 원하시나요? 라고 질문한다면 환자들이 뭐라겠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길 원해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시길 원하세요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길 바랍니다. 영적인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지금의 당신의 이 연약함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환자를 영적으로 치유하면서 이런 5가지 부분에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 현장에서 그렇게 환자들을 돕는 증인으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 자, 첫째, 자, 모든 성도는 영적 의사이다. 자, 한번 따라해봐요. 모든 성도는 영적 의사이다. 답을 가진 영적 의사예요. 왜 영적 의사냐? 답이 있기 때문에, 치유할 수 있는 답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의사예요. 모든 성도는 치유 사역자다. 그래서 치유 사역자예요. 자, 답이 없는 모든 사람, 답이 없어. 답이 없는 모든 사람은 무엇이다? 영적 환자이다. 그래요. 답이 없는 모든 사람은 영적 환자요. 이 영적 환자에게는 영적인 답이 필요하고, 그 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영적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현장에는. 자, 세 번째, 이 세상의 모든 현장, 이 세상의 현장은 영적 병원이요. 이 세상의 모든 현장은 영적 병원이요. 이 지구촌 그 어디에도 여러분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자, 다시 얘기할게요. 이 지구촌의 그 어디에도 안전지대는 없는 거예요. 왜냐? 이 지구촌에 사단이가 주인 노릇하는데, 가짜 주인이면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세상 임금으로서 결국은 세상을 장악한, 여기에 답이 있다면, 이 영적 병원에 답이 있다면, 답은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도 확인하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 이 복음이 오늘 이 영적 병원의 현장에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서론, 전교인 전도 캠프. 자, 다음 주부터 캠프에 대한 말씀을 수요 예배 때 우리 캠프 관계자들이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눌 겁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요. 자, 그래서 자, 결론을 맺으면서 이번 새로운 부흥의 틀을 향하여, 새로운 부흥의 틀은 현장에서 모든 사람이, 답이 없는 모든 사람은 다 영적인 환자인데, 이 환자들이 영적인 답을 얻으면, 영적으로 치유되어지면 이제는 새로운 교회의 부흥의 틀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응으로 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틀이 현장에서 지속하여 복음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새로운 부흥의 틀로 현장에서 그 시스템이 회복되어지는 이번 축복의 계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전 성도들이 캠프를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다시 영적으로 치유되어지는 기회, 영적인 치유, 영적 치유 사역자로서, 영적인 의사로서 이제는 현장에 나아가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치유되는 길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골로새 1장 28절 29절 읽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우리를 만나는 각 사람을 그를 가르치고 바르게 세워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완전한 자로, 어떤 완전한 자? 영적으로 치유되어진 요 5가지 분야가 치유되어진 그런 자로 그를 세워 그 사역을 하는 치유 사역자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이번 캠프 진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를 이 시대에 복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영적인 답을 가지고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 현장은 점점 흑암의 사단의 놀이터로 영적 병원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확산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로 하여금 치유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생명 살리며 치유 사역자로 영적 의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걸음걸음 속에 현장 속에 임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하반기 전교인 캠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시고 현장에 복음받을 많은 생명들이 영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현장에서 또 이 복음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옛 틀이 깨어지고 새로운 틀에 변화된 그런 축복의 역사가, 그래서 교회가 더 한층 부흥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새로운 틀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